스바냐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스바냐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 스바냐 3장 6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 계속 스바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는 유다 땅에 내릴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얼만큼 타락했는지 그 어떤 실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그리고 방백들과 재판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우리 주님이 고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의로우셨다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주셨다고. 그러나 그들은 그 수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주님이 또 한 번 이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고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동사들을 좀 주목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끊어버렸다, 비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역형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되고 황폐됐다는 건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뭔가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끊어버려서 파괴되고 비게 하여서 황폐하게 됐다. 이 말.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당하지 않았느냐. 여러 나라가 그것을 당하지 않았느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 나라가 갑자기 무슨 나라냐 할 때 여러분이 좀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3장 말고 2장 앞에 가면 블레셋과 가사와 그 4개 성읍들이 나오죠. 블레셋 4개 성읍과 암몬과 모압과 구스와 아수르까지. 하나님이 그런 모든 그들의 행하는 것들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차 미래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주님이 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본 입장에서는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장차 온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면서 가나안에 이미 크게 강력한 국가를 이뤘던 나라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정복되는 일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게 있는 거고, 장차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큰 그림들을 제시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6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라는 1인칭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7절이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고 내게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다고 해도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형벌 내리겠다고 너에게 말하면서 회개하라 외쳤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회개한다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 부지런이라는 말이 여기 지금 부사식으로 약간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동사예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악을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침부터 악을 행하고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 회개하면 이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준 세번역을 그 번역을 보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 또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좀 의미가 있죠. 새벽부터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반응이 뭐고 어떻겠습니까? 8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는 너희는 나를 기다려. 이제 이게 조금 어렵죠. 기다린다? 벌할 날을 기다린다? 여기서 지금 이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더럽게 했던 그들을 벌할 거잖아요. 그들을 벌하실 건데 그러면 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가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이게 이제 이 스바냐서 3장 8절에 좀 어려움이 여기에 이제 많은 주석가들의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좀 더 볼게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 분노, 뜻을 정했다라는 요 말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하기로 뜻을 정해서 분노와 진노를 쏟으실 거다. 여러 나라를 소집해서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아서 그 왕국들에게 진노를 쏟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왕국들을 모아서 유다 땅, 온 땅이 유다 땅을 의미하니까 유다 땅에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쏟아부어 소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기에 지금 이 너희와 이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지금 번역이 안 된 아주 중요한 이 한 구절이 나와요.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쏟으리라. 이렇게 그들이라는 3인칭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기다리라는 2인칭에 주신 말씀이 있고 그들 위에 쏟아지는 진노를 받는 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들 위에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면 이 그들 위에라는 말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진노를 받는 그들이 있고 그 진노를 받는 그들을 보는 너희가 있어. 그래서 너희 보고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려. 그럼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예, 여기에 이제 교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그것들을 볼 것이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9절 이하를 보면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좀 이제 연결이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열국의 모든 그 흥망, 성쇠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죄를 범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 남은 자들이여 그것을 보고 경성하라. 오늘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3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받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고 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바르게 배워야 돼요. 여기서 지금 주님은 내가라는 표현, 1인칭 표현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증거하세요. 사역형으로 내가 끊어버려서 너희가 파괴되었고 수동 내가 비게 하여서 사역형이죠. 너희가 황폐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정죄해서 심판하겠다고 했어도 바꿀 수 있다.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런 역사적 교훈을 배웠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일찍이 레위기 18장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행 때문이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너희가 이제 보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8장 28절에 레위기 18장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네.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쳐낸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인데 너희도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당한다. 역사의 교훈을 배워라. 나를 경외하라. 내 교훈 받으라. 오늘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6장 3절 미가서는 또 이사야 선지자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인데요. 오늘 스바냐도 거의 비슷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말씀이에요. 6장 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내가 너한테 뭘 괴롭혔냐? 너 말해봐라. 그럼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나를 선택해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변증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는 우리의 관점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과거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는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의 이야기들이 단순히 어떤 논리적인 어떤 사색의 결과가 아니고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역사죠, 역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배워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이건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열려 있다는 거죠.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거예요. 더럽게.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와 당신의 심판을 쏟으려고 왕국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모든 악을 행하는 모든 왕국들을 모아서 장차 종말론적인 맥락이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기는 이스라엘도 포함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주시는 메시지, 먼 장래에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죠. 심판자에 딱 앉아 계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불러. 그래서 주님도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동안 나를 믿으라. 이런 맥락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당신 앞에 내가 빛을 받고 있을 때 반응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오늘 이런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세 번째 교훈은 뭘까요? 이제 너희는 기다리라 그래요. 이 기다리란 말은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강조 형태입니다. 반드시 기다려.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기다리라. 내가 악인들을 심판하는 걸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걸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는 나를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이 말은 강조 형태인데 특별히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이 빠는 동사예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오셔. 분명히 오셔. 이런 진짜 확실한 걸 기다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떠세요? 악인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기다리라. 너가 행한 그 선행, 순종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하신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좀 재밌는 어떤 하나의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시편 37편 또 거꾸로 해서 73편이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악인이 흥왕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의롭게 사는 시인의 고민,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73편. 그런데 그 고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답을 찾아요. 그 한 구절만 여러분께 소개해 볼게요. 37편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온 땅을 차지하리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잠시라는 그 시간 속에 악인이 휙 없어지더라고요. 아예 목사님 악한 사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똑같이 시편 73편 17절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그들 위에 벌할 날까지 그들 위에란 말이 빠졌다 그랬죠. 그들 위에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 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악인의 흥황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 어떨까요?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바로 배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 구원의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바냐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살아계신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역사를 통해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아침부터 죄를 범하고 주님의 성호를 더럽히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함으로 이런 역사의 교훈에 반복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우시고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아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깨닫고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또 다음 주일을 만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를 때 이 아침에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무장되어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